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서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하던 때와 비교하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또 역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교회 고등부에서 자주 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님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되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네. 고등학생 때는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굉장히 빠른 리듬에 맞추어서 그저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늘어가는 전쟁의 소문? 얼마나 이해하며 불렀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니까 평화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여기저기 다양한 모습의 전쟁이 세상에는 끊임이 없더군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 저 자신에게 다소 강하게 요구하는 신앙의 하나의 색깔이 있습니다. 세상의 현상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저를 향한 채찍질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세상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시대와 무관한 허망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스스로 부여한 책임성 같은 겁니다. 신앙인의 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넘게 힘겨운 우리 삶의 자리도 돌아보고 미국에서 계속돼 일어나고 있는 특정 인종에 대한 폭력 사태도 들여다봅니다. 미얀마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총성과 선량한 사람들의 학살 소식도 접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부활의 주님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더 복음이 절실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보혈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신음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던 이틀 동안 예수님을 알던 이들에게 세상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삶이 무너지는 충격이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과 무기력과 분노, 그리고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 등 사람들의 마음은 침통했을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허탈하고 공허했을 겁니다. 공허함을 안았을 사람들이 세상 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약하고 낮은 자리였을 이들이 더 많았을 것이기에 그 침통함과 공허함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모략과 향료로 주님의 시신이라도 닦아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난 소식을 듣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두가 처음부터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퍽퍽하고 막막했고 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 역시 처음 제자들의 반응처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본문 25절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상처난 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막막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꿨을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겠다. 그의 삶을 드렸을 텐데 십자가의 주님을 보낸 후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나 있고 그 문이 꼭꼭 닫혀 있었을까 헤아려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도마의 모습을 의심이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는 참 정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척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8일 후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죠. 본문 27절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시리에 찬 도마의 아픈 마음을 아셨던 것일까요? 회의로 보이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다 그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오히려 도마에게 내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흔히 승리자의 모습만 기억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상처의 흔적을 품고 계십니다. 그 흔적을 당당히 내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손과 허리는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창에 찔린 상처 그대로였습니다. 육체에 난 상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육체에 난 상처가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참 부활의 소망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부활의 현상만이 아닌 주님의 상처를 볼 줄 알 때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른 영광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 역사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들에 움츠러든 마음들도 있겠지요. 멀리 갈 것 없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감과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 삶의 상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 앞에도 낙심을 주는 상황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그대로 안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가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앞으로도 살리실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현실과 떨어진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혹스러워했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합니다. 어려워진 교회의 현실과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박해도 주님으로 인한 그들의 소망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실권을 잡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식문 지배도 여전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위협과 불안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부활에 살아있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맞이하는 먼 훗날의 일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부활은 상처 안고도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부활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상처 자국과 만난 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상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의 상처난 삶을 다시 십자가 주님께 내보이면서 또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본 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상처는 예수님을 잊고 시리에 빠져있던 도마의 아픔을 아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처는 오히려 상처받은 도마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의 현실에 마음이 지칠 때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생각했었습니다. 내년 부활주일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회복되어 우리가 마음껏 부활주일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 1년 후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며 어쩌면 더 그려들지 모르는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더 막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 소식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기사를 보며 세상에는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속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세상의 자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스스로 몸에 십자가 상처를 입고 부활하셔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상처와 고난과 막막함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픈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도마에게 보이셨던 주님의 손과 허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상처만이 아닌 우리 개인의 상처도 있겠지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믿음의 반석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보이는 용기를 낼 때 주님은 그 상처를 들어 나뿐 아니라 세상을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과 우리가 입은 상처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욱 깊이 공감하며 싸매는 사랑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소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 아픔 당한 이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부활의 영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상처받은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나의 상처 주님 앞에 내보이고 스스로 따뜻하게 보듬으십시오. 이웃의 상처 외면하지 말고 가슴으로 기도하며 품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외면한 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아픔도 세상의 아픔도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이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현실의 도피의 자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견디시고 죽음의 그늘을 이기시고 그 상처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상처난 이 땅 위에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멀리 차별의 폭력으로 신음하는 곳에도, 가까이 충성이 끊이지 않는 이웃 나라에도, 그리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회와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이 땅 위에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